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기쁜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기쁜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안디옥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믿어지는데요. 우리 찬양대 찬양도 은혜가 됐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좋아하는 그 찬양대에서 부른 곡 원하고요.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이 건물의 4층에 원하고가 있거든요. 그 주제곡이에요. 제가 그걸로 주제곡 삼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안디옥 교회 자주 오시지만 최근에 못 오셨어요? 조금 전에 특송해 주신 김신철, 참 우리 안디옥 교회가 왜 복받았냐, 우리는 노래하는 검사장이 와서 노래를 하지 않나, 노래하는 담임 선생님이 또 와서 우리 중앙기도학교에 오랫동안 담임 선생님 하신 김신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과 찬양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약하니까 찬양이 세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이라도 은혜 받으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김실전 선생님이 선생님도 노래를 찬양을 잘하고요, 아내도 찬양을 잘해서 가끔은 듀엣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저분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분이 딸을 낳았는데 아이돌이 됐어요. 위클리의 먼데이라고 하는 메인 보컬리스트가 딸인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셔도 되죠? 예, 틀림없이. 예, 이제 선생님 근데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끝마치면 막 섭외들이 들어올지도 몰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안디옥에서도 한번 설교를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질 것 같은데 오늘 가족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인데,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요. 잘 닮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어요. 오늘 이야기도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 있는데 제 제목은 어떤 걸 닮느냐는 거예요. 부모의 죄성을 닮을까요? 부모의 영성을 닮을까요? 여러분들 결혼 오래 하시고 애들이 커가는 모습 속에 그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우 얘는 꼭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야. 아버지의 그 단점들만 닮은 모습이 보이세요? 엄마의 단점들만 닮은 모습이 보이세요? 아니면 우리 먼데이처럼 엄마 아버지의 DNA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축복. 여기 이승민 프로가 와서 앉아있는데 아버지랑 골프를 쳐보고 승민이랑 골프 쳐봤는데 아들이 훨씬 더 잘 치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지는 않아. maybe 할아버지를 닮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성격들, 엄마의 성격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떨까요? 다음 주면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안디옥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모셔야 할 부모님보다 모심을 받아야 할 자녀들이 더 많이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미리 이제 하늘나라 보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문에서 제일 어르신일 텐데, 오늘 저는 부모인 우리들이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담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와서요. 슬라이드를 함께 보면서 보겠는데요. 12장, 예, 이게 지금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예, 나왔나요? 예, 12장
12장이 아니네요. 예, 12장 10절과 창세기 26장 1절. 오늘 본문은 26장이거든요. 우리 26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사실 26장이 이 창세기 전체에서, 그리고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의도성을 가지고 창세기 26장 안에 한 장밖에 안 사용하셔서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많이 전도하는 어떤 재벌 가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김장 목사님이 여러 번 예배를 받으렸어요. 이제 그 아들들하고 제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아버님이 죽고 나서, 아버님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죽고 나서 이제 아들들의 시대가 드디어, 이제 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시니까 본인이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또 이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새로운 또 책임감, 각오를 느끼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이삭은요, 이 창세기 26장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25장에 아버지가 장례 지내는 모습을 우리한테 그려주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26장을 다 볼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없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27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손주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27장에 본격적으로 나와요. 자 보세요. 25장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어요. 27장에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삭은 얼마나 많은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거죠? 25장에 아버지 이야기가 끝나고 27장에 자기 아들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자기한테는 딱 한 장밖에 없어. 딱 한 장. 제가 이 26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게,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러한 이삭 같은 존재다가 딱 느낌이 온 게 뭐냐면,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3장의 분량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27장부터 49장까지 거의 뭐 요셉의 이야기가 포함됐지만 사실 야곱의 이야기 안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3대 조상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대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3장, 그 다음에 손주, 그러니까 아들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27장에서 50장까지 하니까 그것도 한 13장. 근데 이삭은 딸랑 한 장이야. 제 느낌 아시겠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 아들도 야곱처럼 유명해질 것 같아. 벌써 낌새가 보여. 영화도 만들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잘 새겨놓으세요. 저는 새겨놔도 별 볼 일 없지만, 근데 아버님도 우리 아들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딸랑 저는 그냥 한 장밖에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기억이나 해줄까 모르겠어. 그런데요, 오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고요. 이삭의 이야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벌써 죽은 지 몇 구절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이삭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냐고요. 이삭의 운명이에요.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어. 아버지는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야. 몇 주 전에 제가 저기 대천의 연합 집회, 그 부활절 끝마치고 연합 집회를 갔어요. 우리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장로님 몇 분 같이 가셨는데, 저는 이제 장로님들 잘 안 따라오세요. 근데 그날 우리 또 동창 장로님들이 몇 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 날 따라온 건지 뭐 그쪽에 대천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갔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같이 왔는데, 그날 제가 오랜만에 집회를 했는데, 집회 소개하는데 우리 아버지 소개를 저 소개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안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운명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저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나 소개해 줄 것도 몇 가지 있을 텐데 계속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거야. 저는 이거 불평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얼마나 축복인지. 다른 사람이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고명진 목사님 가는데 김장호 목사님 얘기 많이 안 해요. 근데 저는 제 소개할 때 아버지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의도성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두 구절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내려가는 이야기, 애굽으로 내려가고 사실 20장에 보면 그랄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환경과 상황, 아들의 환경과 상황이 많이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것을 이삭의 이야기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안 그렇지만 이삭은 영락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모습, 그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오버래핑 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 그 아들 같으세요? 근데 죄성을 닮았나요? 영성을 닮았나요? 그거는 저랑 같이 살아보시면 아세요. 이 이야기 속에 이삭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안 넘어지니까 거기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저한테는 왼쪽인데 여러분들한테 오른쪽에 있는 걸 좀 보세요. 2절 3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성경은 이 흉년이 되어서 그랄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호와가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3, 4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준 이야기하고 또 비슷하거나 거의 일맥상통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아브라함에게 12장과 15장과 17장에 하나님이 3번씩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시네. 축복하실 때마다 3가지 얘기해요. 내가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너의 자녀가 많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자,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사실은 친아들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삭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요셉은 나중에 아들이 12이나 있어요. 그런데 각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DNA를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오히려 그들의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도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네 자손과 네 자손이 복되는 것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시편 128편에 우리가 자녀의 자녀를 보는 복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은 상황,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거 안 되는데 전혀. 사실은 오늘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가 7절부터 나타나는데 오늘 7절까지만 읽어드렸잖아요. 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른쪽 말씀을 보면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랄 지역에서 이삭은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치부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과 친구라고 일컬음을 3번씩이나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요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중보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죄를 가졌어요. 그 아브라함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쫀쫀한 남자의 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20장에 나오죠.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그랄에서도 그랬어요. 흉년이 나서 아브라함은 어딘가를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또 어딘가 갑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바로가 이제 자기 헤람으로 그 궁궐로 들여니까 궁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손대지 마라. 그 바로가 허들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호통을 치면서 이방 왕한테 말이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네가 왜 거짓말하냐고. 거짓말 뽀록 났죠. 쫀쫀한 남편의 모습이 뽀록 났죠.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창피한 모습으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래요. 그랄로 내려가서 또 한 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2번째,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2번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랄 왕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비슷한 동기, 비슷한 표현, 비슷한 상황. 심지어요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은 바로와 비슷한 건데요,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이 똑같이 전수되는 거, 똑같은 아비멜렉은 아니고요. 바로도 여러 왕들이 바로가 있잖아요. 모세 때 바로하고 요셉을 모르는 모세 때 바로하고 요셉이 섬겼던 바로하고 다 바로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하고 그 이후에 헤롯이 또 나타나는데, 헤롯이라는 거는 지배자들은 그런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영국에도 그렇죠. 찰스 1세, 찰스 2세 이렇게 되듯이 바로 1세, 바로 2세, 아비멜렉 1세가 아브라함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아내라고 속였고, 이삭이 내려가서 아비멜렉 2세한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요, 참 저는 좀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삭이 아버지 닮은 모습들이 좋은 게 많은데, 아니 하필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가지고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야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 어쩔 수 없네, 기분이 좀 찝찝한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걸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래요? 예, 저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믿음의 3대. 거기 제일 그래도 잘생긴 거는 이삭이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요, 2개가 있어요. 우리 요한 목사하고 찍은 사진, 3부자 사진이 있고, 저건 3대 사진인데 제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 사진은 이제 아론이가 군대 갔을 때 사진인데요, 저 군대 가기 한 3년 전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가 독일에 안식년을 가게 됐어요. 아론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을 가게 되는데, 독일을 가는 비행기 속에서 아이들 다 데리고 6 식구가 가고 있는데, 뭐 얘기하다가 부모님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이제
맡기고 요한 목사한테 내외한테 맡기고 이제 우리 내외가 1년을 이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내랑 하다가 제 마음속에는 큰 아들로서 계속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뭐였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부모님 얘기가 막 하고 아버지 얘기하게 됐어요. 아내랑 마음에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한참 가는데 근데 아내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뭐 얘기하다가 아내가 뭐 내가 어떻게 동기가 됐는지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나 원하는 거 별로 없다.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하시고 나한테 정말 생각하거나 말하기도 전에 다 주시는 분이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많은 것을 나는 누린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지 나 우리 아버지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난 돈도 원치 않고 우리 아버지 뭐 저 가진 거 갖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우리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아내한테. 지금 아버지가 지금 국내 안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항상 제 두렵고 떨리며 살거든요. 지금도 혁대를 동원하실까 봐. 제가 아내한테만 얘기했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우리 엄마 앞에서 나한테 딱 한 번만 아빠가 잘못했다 하고 인정하는 거 듣고 싶어. 여러분들 김장욱 목사님 잘못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거의 신 같은 존재이시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는 잘못하실 때가 있으시고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실 때가 있어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물어보면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어른이 다 돼서 애들 다 키워서. 그런데 독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없이 이제 사남매를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매일 같이 데리고 학교에 라이드를 주고 가는데 딸들은 아버지랑 갈등이 안 생기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기숙사 학교를 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3, 4년 만에 아빠랑 같이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상하게 이 동물의 왕국도 보면 그래요. 숫사자가 좀 늙으면 젊은 숫사자가 대들잖아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1년 동안 독일에 있는 동안에 나한테 계속 시시건건 시비 거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항상 3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 집에 오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아내는 알았을 텐데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처음 모시고 같이 살 때 우리 집에서 밤만 되면 제가 아버지한테 대들었거든요. 근데 이 DNA를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벌써 훌쩍훌쩍 울면서 나한테 다짜고짜 그런 거예요. 아빠, 나 아빠한테 소원 아무것도 없어. 아빠한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한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너무나 내 속에 있었던 눌림이잖아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래? 내가 거기서 말이야 내가 쿨한 아빠였으면 맞아 아론아 나도 네 마음 이해한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을 한 번이라도 인정하기를 원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멋진 아빠야.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네 엄마 앞에서 내가 싹싹 비는 거 못 봤어? 나 이 잘못 인정할 줄 아는 남자야. 그러면서 막 얘가 울면서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안 떨어진다고 말하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닮은 모습을 발견하니까 제 안에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나도 내 아들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거의 독일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됐는데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저더러 졸업 설교를 해달래요. 그 1년 동안 저는 설교를 못해서 근질근질했는데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부탁하세요? 그래도 뭐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할게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부탁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설교에 홈런 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원고를 마지막 날 준비하려고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내일은 이제 졸업식인데 이게 원고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 성경은 지금 원고 안 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이 PPT만 보고도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제 모국어가 한국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국말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영어는 일일이 다 써야 돼요. 근데 원고를 영어로 쓰려고 해야 되는 게 영어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고를 쓰려고 했는데 원고 한 3줄 쓰면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또 지우고 또 2줄 썼다가 지우고 막 그렇게 새벽 2시가 됐는데 너무 더 이상 기력이 없어가지고 잠들어 버렸는데 새벽에 또 화들짝 깨드니까 보니까 설교 준비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거 빨리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지금 졸업 설교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성령님 빨리 설교 영감을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영감을 안 주시고 쓸데없는 생각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일 무슨 설교를 네가 하냐? 그래서 졸업식 설교. 그래? 무슨 졸업식인데? 우리 아들 졸업식이요. 야 임마, 성령이 그런 것 같아요. 야 임마, 안 그러셨겠지만, 야 임마, 네 아들이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면서 네가 무슨 졸업식에 설교를 하냐? 아들이 너한테 원하는 거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었냐?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내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쓰고 나니까 에너지가 쫙 빠지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자는데 아내가 막 깨우는 거예요. 졸업식 갈 시간 다 됐다고. 보니까 컴퓨터 스크린에는 아들한테 보낸 편지 하나만 딸락 있는 거야. 프린트를 빨리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아침 먹고 있는 아들한테 찾아가서 Congratulations, 졸업을 축하해. 그리고 편지를 줬어요. 그 자리에서 얘가 열어보더니 정말 울면서 아빠 고마워 그러면서 날 허그해 주더라고요. 둘이 같이 졸업식장을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아, 미안하지만 그 편지 다시 줄 수 있니? 졸업식장에 가서 아버지들 앞에서 나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는 없고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쓴 편지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오늘 졸업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날 설교를 안 하고 편지만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BFA에 있는 그 강당을 가득 차온 졸업식장의 졸업생들, 학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를 눈에 울지 않는 아빠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죄성을 물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만 있었던 거나 저희 아버지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특세를 해달라고, 가정에 대한 특세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한테 또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양해를 구했죠. 아론아, 그 편지 내가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해도 되니? 그리고 그날 읽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죄성이 이삭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발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추어 주세요. 저는 그게 되게 억울했거든요. 이삭은 한 장밖에 없는데 왜 그 26장의 절반을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쫀쫀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부각하냐고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을 그리지 않고 이삭의 인생의 그 핵심을 한 장에 담아낼 때 왜 아버지의 죄성을 보여주냐고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죄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 26장 안에는 계속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모습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함에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양과 소떼를 이루고 그렇게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 누이를 속였는데 아비멜렉이 그래서 많은 것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서 30배 100배의 어떤 큰 가뭄 기간에서도 재산을 증식합니다. 근데 이 이삭이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고 많은 게 늘어나게 된 것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나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많은 것을 축복해 주잖아요.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그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너무 양떼와 가축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조카 롯과 함께 오면서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 보면 아버지가 경험한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해서 나오면서 더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복 받아서 막 부가 팽창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의 종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그 옆에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으로 넉넉하지 못하여서 그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고 서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돼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그랄로 내려와서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또 부유해져서 아비멜렉이 자꾸 옮겨가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하는데 우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아비멜렉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두 사람이 거기에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근데 이삭도요, 똑같이 너무 부유해져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의 팠던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메꿨거든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럼 창세기 26장이요 쭉 내려오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뭄 때 아들도 가뭄을 경험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축복을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쫀쫀한 비겁한 죄성이 드러난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데 그 죄성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부유의 축복을 받으면서 둘 다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이 오히려 갈등의 씨가 되기도 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인생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얘기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나요?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게 보이시나요? 어머니, 딸, 아버지, 아들,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요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26장에서 보여주는데 중간에 있는 이삭 때문에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장막 거하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우물을 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승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요. 이제 곧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26장에 이 마지막이에요. 26장이 끝이에요. 26장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상황, 아버지의 죄성, 아버지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농후합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 인생을 바꿔놓는 것, 아브라함이 죄성을 가지고 부유해지면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한 삶을 아버지가 영위했지만 그 아버지의 삶을 디파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삶을 디파인하는 것은 다 뭐였냐면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에 반응해서 예배드렸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적하심을 통해서 장막으로 회복하는 가정 회복을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였고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 일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해 주는 걸 리마인드 해주니까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아버지 똑 닮아가지고 아유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그쯤에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제 아들 결혼식에 주례하면서 서두부터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아내가 저의 죄성 때문에 35년을 살면서 경험했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것들의 나의 죄성이 우리 아들한테 지금 전수되어 있는데 이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죄질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론이와 하영이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 밤에 여호와가 이삭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네 아버지의 그 삶이 너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어. 이제는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너한테 복 줄 거다. 그리고 네 자손의 자손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해줄 거야. 여러분, 항상 God is the first mover. 저는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딸들의 그 가정들 속에 제일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따르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이제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난 이제 인격적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네 믿음으로 네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이삭이 반응을 하는데요. 이거 함께 읽으면서 노란색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제가 훌륭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소장농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냥 농림부 장관 하려고 기도하고 생활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여군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아버지가 인생이 바뀐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니네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 되고 싶어.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면 어떨까요? 다음 달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우리 애들이 어버이날인데 뭐 별 이거밖에 안 줘, 아무것도 안 줬네 하는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요, 아버지인 우리들이, 어버이인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물려받을까?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이삭이 뭘 한다고요? 제단 쌓기, 장막 거하기, 우물 파기를 한다고 말씀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신속하게 넘어갈게요. 제단 쌓기, 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6군데 7군데 저 빨간 색깔 표시된 게 뭐냐면 이사 다닐 때마다 돌단 쌓고 제단 쌓았어요.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게 부엘세바예요. 베르시바라는 데가. 이스라엘에서 이사 다닐 때마다, 아브라함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 근데 이사 다닐 때마다 제단 쌓기를 했어요. 그는 이삭한테 보여준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우린 이사 가면 제일 먼저 돌단 쌓고 예배드리는 부모가 된다. 제 딸 중에 잠시 교회는 안 다녀도 11조 생활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계속하는 딸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딸의 모습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전수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엄마 아빠가 영위했던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대로 잘 흘러내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쌓기를 했는데 이삭이 제단 쌓기를 하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는데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이삭에게도 그 가정의 회복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장막에 거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는데요, 이삭도 우물 파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고 함께 이런 거를 다 할 때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잠깐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 막 가르쳐준 게 헛것이 된 게 아니고요, 문제의 중심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서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옛날에 해주신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클릭 한번 더 해보실까요? 또 한번 클릭할까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보면 지그라시라고 하는 바벨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점선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또 애굽에서 또 다시 보면 피라미드를 봐요. 여러분들, 그 고대 문명의 양대 산맥 아니겠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의 고대 문명의 발원지와 이쪽에 나일강의 고대 문명의 발원지에서 아브라함은 그 두 문명 사이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탑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탑 쌓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뭐만 했어요? 우물만 팠어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자기 주변에는 성공하면, 왕이 되면, 정권 잡으면, 능력 있으면 이름 남겨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힘을 과시해야 되죠. 자기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이 애굽 지역까지 그 양대 고대 문명의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요? 바벨탑 쌓거나
피라미드 쌓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 파는 인생이에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즐겨했던 말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랬는데 이삭도 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야곱도 우물 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다가 어디에 도착해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이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뒤에 3000년 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야곱의 우물은 계속해서 남 좋은 일 하는 우물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예수님에게 물 주려고 했지만 그 여인이 발견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생수를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한 달 전쯤으로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 윤응섭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 고 윤응섭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2, 3주 뒤에 우리 사모님 되시는 전순학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좀 보내주셨어요.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카톡을 보내주신 내용이 뭐냐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게 한 통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저한테 보내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고 윤응섭 경찰청장님이시면서 초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많은 일을 하셨던 그분, 우리 교회에서 성실히 장로로 섬기셨던 윤응섭 장로님의 고백의 글이 이겁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착한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라 자부하며 아버지로는 우등생인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보니 나는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할 줄 몰랐던 부족하고 서투른 아버지였습니다. 정작 우등생은 헌신적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한 아내였으며 잘 자라준 아이들이 모범생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마음껏 끔찍이 사랑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아주거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가슴으로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분이 좋으실 땐 그윽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빙그리 웃어주시던 내 아버지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란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엄한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아내며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했으면서도 정작 사랑을 받을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은 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면 될 것을 뭐가 그리 쑥스럽고 어려웠을까?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며 힘들어할 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였지만 정녕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하며 힘이 되었을까? 정작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잠잘 때 귀가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던 하숙생 같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 돌 때 안에서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건 당연히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고생 많아, 미안해, 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렇게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말과 소리는 있었지만 사랑을 나누는 아기자기한 대화로운 대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족은 마치 아버지의 전유밀인 것처럼 큰소리치며 행세했고 가족들은 아버지 앞에서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다투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때마다 아이들에게는 무섭고 부정한 아버지로 기억되었겠지요. 아버지로는 정말 미숙하고 서툴렀습니다. 나는 우등생이 아니라 이렇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낙제를 면한 부족한 아버지요 남편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세월은 이미 저만큼 흘러갔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았을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원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정말 끔찍히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어. 다만 사랑을 하면서 사랑할 줄 몰랐을 뿐이야.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애들아 사랑한다. 가슴에 품은 사랑을 이렇게 말로 글로 전하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삼남매를 키워준 내 아내에게 반듯하게 자라준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옆에서 이 부족한 아버지를 염려하고 지켜주니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잘해야 가정이 삽니다. 뒤늦게라도 일구어 주신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아들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릴 때 안아주던 생각이 떠오르며 넓고 두툼해진 아들의 품이 얼마나 편안하고 듬직했던지 그 따뜻한 촉감이 지금도 남아있는 듯합니다. 제 방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딸의 방에 들어가 오손도손 이야기 나눌 때 너무 사랑스럽고 정겨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랑의 말과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정에서 내 아내와 아이들과 더불어 즐겁게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아버지의 예전 모습이 아닌 달라진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동을 주며 마음을 평안케 하는 사랑과 격려의 위로의 말과 몸가짐을 배워 지혜로운 부모가 되라며 내 아이들에게 간곡히 일러주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며 헌신하신 스텝진 강사진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3일 윤응섭.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시기까지 10여 년 동안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품에 아버지가 가실 때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 그 다음 주 어버이날을 보내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아버지들인 저희들이 먼저 윤응섭 장로님처럼 우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책임, 부모의 축복, 자녀를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축복을 가진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과 안디옥의 모든 가문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기쁨으로 한평생 여러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형통케 하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빛과 향기를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내 가지고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혼 오늘이로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연약하여 반복되이 죄를 짓는다 해도 반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영성으로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만나주시길 기도하며 삶 속에서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